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들은 계속 지연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갈급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갈망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생수가 되어주시며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예배하는 바로 그 날들을 사모하오니 저희들에게 그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뵈며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며 하나님 한 분께만 저희들의 예배를 올리오니 하나님이 이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흠명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님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신 만유의 주께 복이나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비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두루 살피시며 주님이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다 알 길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정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강풍이 몰아친 이 시대, 한국교회는 갈 길을 잃어버렸고 세상 소리와 비난으로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다는 기사에는 수많은 비난의 댓글이 달리고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와해시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들의 공격은 날로 고세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가장 힘들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시스기야 왕 시대처럼 시대를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모두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기대할 것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서도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직장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요셉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꿈을 보여주시고 계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울 이들을 주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내어주시고 조금 더 지탱할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거친 풍랑을 만났으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안전한 폭우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높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으며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예배 드리라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팔이 안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팔이 안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태풍과 여러 가지 재난들을 통해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워서 참으로 각박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온데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가운데에 저희들 주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 바로 그들을 주의 복음으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기를 소원하여 저희의 귀한 것 드리며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드려진 물질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나며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과 희생의 피와 수고의 기도의 눈물을 흘린 귀한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나 뜨거운 감격과 뜨거운 주의 사랑이 넘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심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Ladies and gentlemen, as part of the annual Major League Baseball Civil Rights Game festivities, this afternoon, the 2015 Major League Baseball Beacon Awards were presented to two honorees for their incredible commitment to civil rights, courageous leadership, and a lifelong dedication to improving the lives of others. Please welcome one of the co-founders of the United Farm Workers and most preeminent labor leaders and activists of the last 50 years, a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 received millions across the country and around the globe. Together, they changed baseball and our nation and opened the doors for those we honor here tonight. Ladies and gentlemen, escorted by Dodger great and Hall of Famer Sandy Koufax,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Rachel Robinson. 미국 프로야구 MLB에서는 항상 제키 로빈슨의 데이 바로 그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그날에는 모든 미국 프로야구가 열리는 구장에서는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심판진까지 42번을 유니폼에 답니다. 흑인 제키 로빈슨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에서 1947년부터 10년 동안 이 42번을 달고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에는 흑인을 향한 아주 극심한 인종차별이 있었고 그러한 중에 이 메이저리그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극심한 인종차별 가운데에 그것을 견뎌내고 아주 멋진 아주 훌륭한 선수 생활을 마치고 명예의 전당에 오른 바로 그 제키 로빈슨을 추모하기 위해서 바로 제키 로빈슨 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영상에는 바로 제키 로빈슨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인종차별, 극심한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상황을 잘 끝까지 극복하고 견딜 수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후배들, 흑인 후배들이 계속해서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게 되었고 지금은 수많은 메이저리그 선수들 가운데에 흑인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42번은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모든 구단의 영구 결번이 되어서 바로 그 42번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인종차별은 미국에서도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8년이라는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제키 로빈슨 데이가 진행되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이 되었지만 바로 그날을 지켰죠. 8월 28일인가요? 지켰는데 바로 그 날에도 흑인의 무참한 경찰의 진압으로 인한 죽음으로 인해서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날이 지켜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흑인 인종차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죠. 이분이 1963년도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자신의 비전을 사람들 앞에 연설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5년 후에 40살의 나이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꿈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의 꿈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보는 거죠. 아마도 이 땅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 아마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이 꿈은 미완성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사실 그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음을,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에 그가 상을 받으면서 수락한 연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파멸시키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직도 나는 언젠가는 인류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전쟁과 유월 사태를 극복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비폭력을 되찾으려는 선한 의지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선언하게 될 것입니다.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게 되며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나는 아직도 우리가 승리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사야 11장 6절과 미가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에 있게 되어질 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제키 로빈슨 데이가 시행되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한창 진행되고 세계 곳곳에서 있지만 그러나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에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바로 그 꿈이 완전히는 실현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꿈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바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꾸어야 할 꿈, 바로 그 꿈이 도대체 무엇이며 우리는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이 무엇인지를 1절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요셉은 사실 유복한 삶을 살았죠.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 참으로 힘들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그는 13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창세기 37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멀리서 보고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날 것 아니겠느냐. 맏형 루벤의 도움으로 인해서 요셉이 죽지는 않지만 결국 네 번째 아들 유다에 의해서 결국 요셉은 팔리고 말죠.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오랜 시간 동안 종으로 지내게 되고 또한 죄수로 오랜 시간을 지냅니다. 요셉이 만일 꿈을 꾸지만 않았다면, 만일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그는 유복한 삶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13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의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13년의 시간들을 그는 그 꿈 때문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 많은 상심과 상처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9절 이하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바로 2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냈고, 그래서 그때 요셉이 간청했던 바로 그 말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했는지 창세기 4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이 여기서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심장합니다. 자신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린 것도, 그리고 죄수가 된 것도 자신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셉은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죄수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잘못들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꿈.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간청을 한 이후에도 만 2년이 지나야 했다라는 겁니다. 만 2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요즘 군생활 20개월이지요. 20개월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만 2년, 꽉 찬 2년, 바로 이 2년을 더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역시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자신이 잘 되어서 자신의 그 직위를 복귀했기에 요셉의 사건을 알아보고, 그래서 그 순간 만 2년 전에 요셉을 그 감옥에서 풀어줬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꾼 꿈, 바로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만 2년 동안 옥에 더 있어야 했는데, 바로 그 이유 또한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꾸게 하셨던 바로 그 꿈, 바로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은 꿈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된 말은 아닐 겁니다. 꿈으로 인한 고생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셉이라면 과연 이 꿈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이 13년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이 시간들을 과연 갖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요셉이라면 이 13년이라는 이 고생의 이 눈물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우리는 이 꿈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남는, 그 꿈을 놓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13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처럼 우리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꿈을 과연 놓치지 않고 우리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셉의 꿈, 아니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꾸는 꿈,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이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에는 완성될 수 없는 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에서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꿈이 현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이 꿈을 꾸기 위해 우리의 일평생의 삶을 걸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현실 가운데서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고 그것을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꾸는 꿈,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이 이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멀리서 그것을 환영하며,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꿈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꾸는 꿈은 어떤 꿈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음으로 성취되는 바로 그 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꿈, 바로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와 아픔과 눈물과 그 상처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바로 이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것이 얼마만의 기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는 바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꿈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8절의 말씀을 통해 보십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애굽 왕 바로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드는데, 바로 그 흉년이 앞에 7년의 풍년을 다 삼켜버린 바로 그런 꿈이 바로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해한 형들을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 그 말을 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는 왜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꿈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꿈을 꾸게 하시면 그 뜻을 바로왕 본인에게나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애굽의 점술가들 또 현인들에게 알려주시면 되지. 왜 꼭 요셉을 13년이나 긴 시간 동안 고생하게 하시면서 알려주셔야 했을까라는 의문점들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함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것은 분명 구원의 때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BC, AD라고 하는 이 세계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나누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때가 참에. 또한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바로 그 무렵에 일어났던 일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자신들의 권세나 자신들의 욕심이나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만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하셨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풀어주려 할 때에 자기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고 맙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마치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땅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러한 생각과 뜻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외면적으로는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라도에게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세상의 권세는 자신들의 권세와 자신들의 그 힘과 자신들의 그 기득권과 자신들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그 일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이 자신이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셨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의미이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태풍,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쪽집게처럼 그 다음 일은 무엇이며 그 다음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바로 이것들은 우리가 꾸는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실 바로 그 꿈, 바로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꾸는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맞닥뜨려지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때를 알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건이, 바로 그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때임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아니 어쩌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이 어떠하며 그 고난이 어떠하며 그리고 이루어질 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흘러가게는 하시지만, 그러나 결국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출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약속의 꿈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았고 배웠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구절은 이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요셉은 어린 시절 천방지축 철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노여움을 샀습니다. 그랬던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렵게 보낸 13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그러나 구원 역사를 이룰 요셉에게 역시 13년의 시간은 꼭 필요했던 시간임을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만 2년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을 받아서 옥에서 구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 2년의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만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이 11년이라는 시간, 다시 말하면 2년 전, 만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그 11년이라는 그 시간이 흐르는 그 시점에 요셉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지를 몰랐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비록 11년이라는 시간을 고난, 눈물의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감옥에서 건져진다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열망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을 해서 자신이 그 옥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11년의 시간, 오케이, 괜찮아, 지금이라도 내가 옥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줄 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의 요셉의 모습을 보면 왜 13년의 시간이 요셉에게 필요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꿈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13년의 기간, 왜 형들에게 팔려야 했고 종이 되어야 했고 왜 죄수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만 2년 동안 또 그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양식을 사기 위해 엎드렸을 때에, 그때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13년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 후에야 우리는 무릎을 치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코로나19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어떤 결과들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나의 노력이, 나의 의가 그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을 하고 이 땅의 나그네와 외국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셉처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죄가 없는데 가까운 이들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무죄한데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 2년 동안 손꼽아 기대했던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은 결코 입에 발린 고백이 아닙니다. 13년 동안, 아니 우리에게는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수많은 위기와 고난을 뚫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이 이 고난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어 모든 것을 위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우리에게 끼워주시면서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꿈, 그 꿈은 반드시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꿈이 현실에도 성취되는 순간순간이 있을 겁니다. 마치 제키 로빈슨 데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차별이 계속되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처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원하고 있는 일들이 현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성공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의 완전한 성취는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 우리의 꿈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와 이 어려움들, 모든 상처와 아픔들, 배신과 눈물과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향해 주님의 그 약속의 그 날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꿈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약속의 꿈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비록 현실 가운데는 그것이 저희들의 성공과 저희들의 성취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은 멀리서 바라보며 환영하며 이 땅의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과 위기들 가운데서 저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은 모릅니다. 저희들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저희들의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사오니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저희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낌 청령남이 끼는 장착히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낌 청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령남이 끼는 장착히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꿈, 이 땅에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히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꿈을 바라보며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나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면서 다음 주일까지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 내일 태풍도 올라오고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도 주보 가운데에 잘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를 보시고 그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우리 지체들에게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서 우리가 교제할 수는 없지만 문자로 서로 격려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문안 여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서로를 잘 격려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진자의 수가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제 한 주만 더 가면 그래도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표 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빛을 발합시다.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